안녕하세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에 이드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죠. 모세는 자기의 가족을 만났고 40년간 함께 살았던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었던 장인 이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던 그가 하나님은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신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이드로는 즐거운 식사의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드로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그들을 재판하고 그들을 판결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이드로는 보았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 모습을 보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 스스로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을 백성들 중에서 뽑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백성들 중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재판하고 판결을 내려야 할 사건들을 스스로 진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와 모세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러한 조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과 모세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일의 짐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끝은 이드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은 끝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430년 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 넘게 살았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 지배당하고 지시를 받으며 그들의 억압 가운데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법적인 체계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지도자도 없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그동안 제한적인 자유만을 누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이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본인 스스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드로는 정말
그들이 편안하게 앞으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안을 한 거죠. 이드로는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드로의 조언을 모세는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스님이 오셔가지고 스님이 우리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타 종교의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단들이나 하는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오늘 모세는 당신은 이방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일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하지 않고 이드로의 의견을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두 가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모세는 이드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기까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그 사실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삶의 증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삶의 간증이 바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아니죠, 어릴 적에 반공주의 사상으로 교육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북한 사람들은 마치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 사람들처럼 오해를 했죠. 그리고 김일성을 마치 짐승의 모습을 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동포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죠.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들은 통일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여전히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직 신앙이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세는 이드로가 한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이드로의 제안은 굉장히 지혜로운 제안이었습니다. 이드로의 제안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이었죠. 만약에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은 1시간 안에 그 일을 끝낼 수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은 2시간 안에 그 일을 끝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A라는 사람은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불신자이고 2시간 안에 일을 끝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A라는 사람의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합니까? B라는 사람의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불신자,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배척을 하고 등을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느리고 미련해 보여도 신앙인의 삶의 방법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들은 믿지 않는,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마치 모두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인 양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바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모세도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드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우리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타종교의 사람을 배척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간증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교회 밖을 떠나면 마치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교회에 꽁꽁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찌 그들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증거하지 아니하면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